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예수 믿으면 받는 세 가지 복, 다 같이 시작. 예수 믿으면 받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정신병동에 어느 환자가 모든 게 정상인데 맥주병만 보면은 여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맥주병만 보면 여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이거는 맥주병이니까 여보가 아니라고 다 가르쳐 갖고 증세가 호전돼서 이제는 맥주병 보고 맥주병이라 그래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퇴원 수속하느라고 서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쓰레기통을 이렇게 보더니 옆에 소주병 보고 처제 오랜만이야 그랬대. 그래서 다시 입원을 했답니다. 오늘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에너지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힘을 잃었던 사람도 살아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함 받고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기도 응답들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병들 또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함 받는 축복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비가 왔지요. 정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비가 와서 얼마나 좋은지요. 새벽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비가 이 창을 탁 두드리면서 비가 막 오니까 와이프 오랜만에 작동해 보고요. 그렇게 가면서 CD를 하나 탁 틀었어요. 그랬더니 이야 어떻게 그렇게 스윗합니까? 똑같은 음악인데 비가 이렇게 오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해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CD였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여기면서 갔습니다. 창문 두드리는 빗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들리고 또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밤에 위에서 때리는 그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데 아름다운 실로폰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솜씨는 놀랍다. 우리가 이렇게 비를 갈구해서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비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하면서 비를 받아 먹었다는데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비였습니다. 우리의 타닥타닥 이렇게 갈라져서 타들어가서 여유가 요만큼도 없고 남이 뭐라고 하면 발끈 대들고 막 성격 막 한 가닥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 타박하게 먼지나는 심령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적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깊이 젖어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사진 봅시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제가 웃는 사진 보여드리죠. 한번 웃어봐요. 좀 이 근육을 웃는 쪽으로 자꾸 바꿔야 돼.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리 교회도 미소의 천사들이 저기 있네요. 비가 왔어요. 요거 꼭 생각나죠? 비 오면은 커피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으면 받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복을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화평의 복.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24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거죠. 또는 살아서 주님 만나면 천국으로 바로 옮겨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축복은 알겠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따라합시다. 화평을 누리자.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이 너무나도 흉흉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도 세상엔 평화 원하지만은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다. 그런 찬양을 하게 되는데 한 번도 이렇게 싸움이 없고 그냥 편안했던 시기가 별로 얼마 되지 않는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평화, 화평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전쟁이 없고 싸움만 없는 것만이 화평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평화를 맛보는 것, 그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군 훈련을 받을 때 해군은 꼭 저녁에 훈련을 받아요. 공군도 그래요? 공군 장교. 예? 그때 달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네, 공군이. 해군은 저녁마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녁 먹고 이제 다 순검해가지고 이제 일찍 점호를 다 받고 나면은 이제 자야 되잖아. 근데 꼭 자면 잠이 들랑말랑 할 때에 정원 그대로더러 뭐 지금부터 뭐 나와서 뭐 어디는 모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거야. 그러면 막 호각을 막 불면 자다가 놀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막 복장은 뭐 하라 그랬나 막 하면서 막 어둠 속에서 다 해가지고 또 선착순으로 모여야지 또 뺑뺑이를 더 도니까 매일마다 그걸 하네. 그러니까요 저녁에 자도 자는 게 아니야. 10시 되면은 잠이 안 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군대에서 하는 말로 한따까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따까리를 해야 잠이 오는 거예요. 밤 12시 돼서 막 운동장을 돌고 얼차례를 받고 막 땀을 흘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다음부터 진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없으면 잠이 안 와요. 그게 꼭 지나가야 돼요. 평화가 없습니다. 꼭 그게 하나 지나가야 마음의 평안이 와서 잠을 자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이야, 달러가 많죠? 야, 저희 돈 보고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려고 일하고 또 직장 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재화가 있어야지 사니까 사람들이 돈이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그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달랑달랑 할 때보다는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는 거죠.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그렇죠? 부부싸움도 결국은 하게 되는 게 돈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돈 때문에 시작됩니다. 돈 때문에 싸우게 되고 돈 때문에 아주 서로 민감해지고 돈 때문에 서로 얼마를 받니 안 받니 네가 줬니 안 줬니 하면서 모든 싸움의 시작이 돈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싸움의 분쟁이 이 만몬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돈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돈을 향한 욕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끝없이 욕심을 갖게 하고 사람들을 누르게 하고 또 사람을 속이게 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아주 모든 악행의 근본이 돈에서부터 시작하더라. 권력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하면은 저희 세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대통령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은 자라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에 도착화 해가지고 유신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헌법이다 이러면서 동그라미 있었습니다. 저희 세대들은 다 그렇게 공부했었죠. 그리고 수많은 그런 그 소요들 또 데모 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 당시에 안기부의 그 힘은 하늘을 달렸고요. 결국은 그 대통령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친구이기도 하고 후배한테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가졌을 때는 그것이 힘을 주는데요.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죽음과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그 권력을 놓고 나면은 세상에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 최근에 정도전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도전에 대한 그 관심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정도전이라는 것은 고려 말의 신화인데 이 정도전이가 이성계를 도와가지고 이성계를 통해서 조선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브레인 역할을 한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저 때에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봤던 이 포은 정몽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정몽주입니다. 오른쪽이 이성계 역할을 하는 탤런트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각축전을 벌리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봐도 굉장한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오늘날 연기를 하는 사람들의 연기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에게 큰 어필을 주고 있습니다. 저런 것도 가만히 보면은 결국 정몽주하고 정도전이하고 친한 유생 관계로 친한 관계였고 같은 선생님의 문화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조선을 건립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게 되고 다른 입장에 서게 돼서 결국은 정몽주도 저 이성계의 아들한테 죽게 되고 선주교에서 피살을 당하고 또 정도전이도 죽게 됩니다. 결국은 이 고려의 수도였던 지금 개성에서 지금의 서울로 도시를 옮기게 되고 거기에 모든 질서를 세운 사람이 정도전인데 이런 그 역할을 잘하고 브레인의 역할을 하고 또 권력을 가지고 또 사대부들이 나서게 되고 나라를 새로 세우고 그러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권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력을 위하여 이웃도 우정도 어제의 친구도 결국은 다 비명에 쓰러져야 되고 그 권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지나온 다음에 우리가 오늘 서서 바라보면 한순간의 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전두환 씨를 생각해보고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져서 자살한 그러한 대통령을 생각해 볼 때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사실은 이게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는 죽음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결국 그 권력을 놓았을 때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권력이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고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것 때문에 인생에 무상을 느끼게 되고 그 프레셔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까지 하게 되는 이것이 권력이라는 사실이다.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5장 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진정한 화평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었는데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그 화목이라는 그 우리의 감정이 뭐냐면 이 화평이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는 감정의 느낌이 뭐냐? 그것이 화평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화평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겠습니까 여러분? 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구태여 자기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야 됐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당시에 누르고 있던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또 군대하고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런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하신 일은 종교적인 지도자들한테 대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란 말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과격한 말을 쓰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은 밖에다가 회를 칠해서 하얀데 그 안에는 송장이 썩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투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변색시키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가려버린 사람,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이중인격을 가지고 살아갔던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개혁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원수된 그런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왔습니까? 저주가 왔고 불안이 왔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사람들 속에 반목과 질시가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아들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됐던 문제를 화평케 해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자신의 몸을 통하여 이루셨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만 이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권력이나 돈이나 또 어떤 세상을 바라봐서는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의 사신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화평의 복이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하나 이제 4절을 부르겠는데요. 469장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진정한 평화,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화형당하며 신앙을 부인할 것을 강요하는 이교도들의 핍박 앞에서도 불이 밑에서 타올라올 때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당신이 내 몸을 빼앗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평화는 당신들이 빼앗을 수 없어. 그러면서 순교에 임했습니다. 이러한 평화, 정말 우리 속에서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귀한 평화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용솟음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따라합시다. 소망의 복. 소망의 복.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그랬습니다. 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정말 즐거워하는 이러한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봐요. 내가 정말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환난이 내게 정말 즐거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대 때리면 아픈 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삶의 상처가 생기면은 그 때문에 생체기 때문에 몇 날 며칠 고통스러워하고 아픔을 겪게 되고, 가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평생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내 배우자, 평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변하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같지도 않은 내 한국에 계신 부모님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고통스럽죠. 그 고통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이 몸에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는, 새벽 기도하시고 나서는 스트레칭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요, 저도 스트레칭을 하는데, 스트레칭을 하면은요, 몸이 괴로워요. 스트레칭 하면서, 즐겁다 하면서 하지 못하게 돼요. 하면은 막 신음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하고 어디에서 뚝뚝거리고 말이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죠. 또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렸어도, 어제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달렸어도 오늘 달릴 때 5분 달리고 나서 오늘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듭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운동을 마치고 나면, 한 20분 달리고 나면은 땀이 나면서 우리 몸이 회복이 됩니다. 이종환 형제님 하루에 러닝머신 얼마나 달립니까? 1시간 달립니까? 와,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러닝머신 달립니까? 안 달립니까? 숨쉬기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 약 같은 거 먹어봤죠? 가루약 이렇게 빻아가지고 주잖아. 어린 시절에는 왜 그렇게 가루약을 많이 줘? 숟가락에다가 타가지고 어머니가 설탕을 타가지고 넣기기 힘드니까 막 젖어가지고 주면은요, 그거 입에다가 넣으면 아무리 설탕 탔어도 쉬고 쓰고 막 온갖 맛이 다 나잖아요. 그럼 먹고 나면 막 괴로워요. 안 먹으려고 그래, 애들이. 여러분, 정로한도 있고 염소똥처럼 생겼잖아. 그걸 먹고 나면은 막 계속 여기서 냄새 나오고요. 근데도 우리가 왜 먹습니까? 왜 힘들어도 운동합니까? 그거 하고 나면 몸이 좋아지고, 또 우리가 몸이 회복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걸 먹습니다. 제가 설교집을 읽는데 한국의 명성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사만 목사님이 남미에 집회를 가셨다가 한국에 가시게 됐대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떠서 한참 가더니 기장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갔다 오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봤는지 모르지만은, 비행기가 이렇게 난기류를 만나서 흔들리잖아요. 터뷸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요상하게 흔들린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 저를 믿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전하게 계시라고, 잠깐 지나갈 거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이 터뷸런스가 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래요. 그래서 막 이 난기류를 만나면은요, 이 파일럿들이 앞에 난기류가 있다는 게 레이더로 보니까 레이더를 통해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가기도 하고 또 밑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딴 데로 피할 수가 없다, 너무 크다, 그러면 뚫고 간대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예고가 되고, 어떤 경우는 예고가 없이 그냥 통과할 경우도 있답니다. 그럴 때 많이 다치죠. 음식을 나눠주던 스튜디오스들도 공중에 막 부딪히고요. 음식은 다 날아가고, 앞에 가지고 있던 랩탑도 하늘로 붕 떠버리고, 이거 안 맸던 사람은 부러져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 그 스튜디오에서 하셨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은 하늘로 공중으로 치솟아 가지고 목이 이렇게 위로 들어가 버렸다고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위험하대요. 그렇게 안전벨트 꼭 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터뷸런스를 통해 갖고 제가 그 사진을 조사해 보니까 저렇게 막 그 바닥에 온갖 것이 다 떨어져서 저렇게 된답니다. 굉장히 이제 저런 게 왔어요. 그래서 이 김상환 목사님이 처음에는 참다가 나중에는 너무 막 그 공포가 오니까 목사님이 거기에서 막 회개를 하셨대. 하나님, 제가 이제 돌아가면은 목회 정말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가 더 잘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회개를 하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부흥회가 따로 없을 때 부흥회 마치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부흥회를 그렇게 했대요. 다른 사람들은 막 울고불고 야단난 거지. 그런데 20분 동안 그러더니요, 정말 깜쪽같이 잔잔한 상태로 바뀌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그래도요, 우리에게 그 고난과 역경은 끝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꼭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저도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으면서 이 꼬라박아 알죠, 여러분? 머리 원산 폭격이라는 거예요. 땅에다가 이게 받고는 열중시가 돼가지고 있는 거 45분 동안 해봤습니다. 45분 동안. 그러니까 일부러 아마 와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빨간 명찰을 딱 쓰고 훈련관들이 와가지고 도저히 일어서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가 막 팍팍팍팍 갈기더라고. 저거 내가 나가면 세상에 나가서 저거 완전히 작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마음에 굴뚝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45분 동안 하고 나니까 여기에 막 돌이 박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 시간도 지나갔어요. 우리가 이 역경이라는 것이 내가 13주 동안만 참으면 소위 단다. 이것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힘든가 하면은 기간을 알 수가 없고 또 왜 그런지 모르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유를 알겠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런 역경이 너한테 이게 필요해서 나한테 지금 너한테 허락한다. 힘을 내라.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이길 것 같아.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얼마 정도 참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병이 찾아옵니다. 관계의 아픔이 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참으로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소망을 가지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서부터 나온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독생자를 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아시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그 사실을 의지해서 이 고통은 내게 쓰라림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날의 쓰라린 약 같은 그 인생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내가 든든히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 일은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기쁨과 감사로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서 박사입니다. 이재서 박사는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총신대학교 교수입니다. 우리 사모님 학교 아시더라고. 그래서 신학과 교수신데 이재석 박사님이 15살 때 실명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눈이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병 때문에 눈이 가버린 거예요. 안 보이게 되니까 사람이 장애 중에 제일 큰 장애가 뭐냐면 눈이 안 보이는 장애입니다.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눈이 보이는 것이 99가지라면 1%의 소망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인생을 좌절하기도 하고 실족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 있었던 빌리그레이엄 전도대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분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총신대회를 통해 가지고 중간에 이제 편입을 해서 미국에 와서 학사, 석사, 박사 공부하고 박사가 돼 가지고 총신대회 가서 이제 교수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럴 때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랄 선교단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산호세도 미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점자를 통해서 지금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저 모습이. 그분이 책을 냈는데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나중에 그 책에 이제 그 명언이 나오는데 고난은 언제나 설명서 없이 찾아온다. 설명서는 나중에 온다. 고난은 이메일로 오지만 설명서는 배를 타고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찾아오는데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서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데 왜 당하는지, 가기는 가는데 도착점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면은 평안할 수 있겠는데 알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번 말씀처럼 고난은 이메일처럼 쑥 오는데 설명은 바로 오지 않고 배를 타고 온다. 느리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아는 것,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건 뭡니까? 반드시 설명서가 온다는 겁니다. 설명은 반드시 옵니다. 끝나지 않는 고통, 이유를 모르고 지금은 힘들지만 그 고난은 내게 쓰라림이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설명서가 오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지나온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지금 돌아와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에게 소망을 끊을지 않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 옆에 서 계셨구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교수님이 그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실로 실명은 나의 기회였다. 내게 좌절과 고통도 줬지만 보람과 기쁨도 주었다. 실명 때문에 울었지만 실명 때문에 웃었다. 실명 때문에 절망도 알았고 실명 때문에 희망도 알았다. 실명 때문에 어둠도 알았고 진정한 의미의 빛도 알았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아픔이지만 창조를 위한 기회다. 고난에 대한 설명서는 언제나 나중에 온다. 고난은 이메일로 오지만 설명서는 배를 타고 온다. 그 고난을 끝으로 알고 쉽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무조건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야 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아직 남은 부분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기쁨과 감사로 그 설명서를 받아 읽을 날이 있을 것이다. 같이 머리 숙이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받는 세 가지 복 중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화평케 하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난의 길이었고, 때로는 움직이지 않는 바위 앞에 달걀로 바위 치기듯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저앉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 설명서가 내게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반드시 그 설명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귀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내게 있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그 평화와 화평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또다시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삶을 다시 걸겠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 해결해야 될 어떠한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으로 바라보라고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소망과 화평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머리 숙이기 바랍니다. 아픈 데 손 얹고 또 가슴에 손 얹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머리에 손 얹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하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 나를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귀한 눈길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셨고 나를 추적해 주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입음은 어린 양 보혈의 예수의 피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가슴에 쏘는 심령들 시간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의 귀한 은혜가 화평케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 깊이 뼈저리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같은 평화, 하나님 내 가슴속에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사함의 기쁨이 가슴속에 뚫어지도록 십자가의 보혈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좌절할 거리뿐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세상의 소문과 또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쫓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울며 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에 근거하여 그물을 내렸던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내 자녀 위에, 내 남편 위에, 내 배우자 위에, 나의 앞날 위에, 내 경제사정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앞으로 나가는 소망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아픈에 손 얹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마음에는 강같은 평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로 기동답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의심의 그림자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기도의 응답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기쁨으로 소망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꽃을 드리고 또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심령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성가합 장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정성을 들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당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믿은 자의 세 가지의 축복을 가지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